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만 실수로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가지고 연못에 빠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연못에 빠지게 됐는데 수영을 전혀 할 줄을 모르고요, 더구나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빠진 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연못 가운데까지 갔어요.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나가려고 하는데 뭐 도무지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서 물을 많이 먹고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단계예요. 근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갔어요. 아주 유학자예요. 유학을, 경제를 많이 공부한 유교학자가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뛰어오더니 그 연못가에 서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빠졌습니까? 아, 실수로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군요. 그러게 사람은 항상 걸음걸이를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늘 조심해야 된다고 공자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급하게 조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연못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혹 나오게 되거든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절대 조심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충고를 하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막 빠져 죽을 즈음인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불교 고승이에요. 돌을 많이 닦은 불교의 유명한 고승. 동굴 속에서 무려 15년 동안이나 돌을 닦은 정말 도에 능한 고승이 지나가다가 그를 봤습니다. 중생이 고난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구나. 업보로다. 다 업보지. 그리고 달려오더니 그 연못가에서 손을 쭉 내밀면서 하는 소리가, 자, 이리 와서 내 손을 붙잡아요. 내가 끄집어낼게요. 아니, 연못 쪽에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움직일 힘이 없는데 아무리 허부적거려도 도무지 갈 수가 없는데, 아니 그렇게 연못가로 갈 수 있으면 내가 헤엄쳐 나오면 되죠. 나올 수가 없는데 빨리 힘을 내세요. 조금 더 힘을 써봐요. 이리 와서 내 손을 붙잡아요.
내가 구해줄게요.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손을 붙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고승이 하는 말이 힘이 딸리는군요. 힘이 약해요. 정성이 부족하군요. 다 자기의 업보죠. 그러면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은 무조건 뛰어들어서 연못가에 와서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한 손으로 붙잡고 헤엄쳐 나와서 그를 구해줬다는 예화입니다. 만들어진 얘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내게도 찾아오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의 주인공은 하갈이라는 여인이에요. 이 하갈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사라의 여종이에요. 계집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아내 사라가 이제 대를 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브라함이 사라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100일 좀 지났을 때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먼저 태어난 계집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자기의 아들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뭐 때리기도 했고 꼬집기도 했고 막 그랬을지 몰라요. 막 괴롭혀서 아이가 막 울고 자지러지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엄청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막 투정을 부립니다. 저 계집종 하갈을 내쫓으라고 막 얼마나 바가지를 긁고 투정을 부리는지요. 아브라함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괜찮다. 하갈도 내가 돌보는 여인이 될 테니까 내 후사를 이을 아이는 내 몸에서 난 이삭이다. 그러니 하갈을 내어 보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튿날 하갈을 불러다가 커다란 가죽 부대에 물을 잔뜩 담아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어깨에 메어주고 나가라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하갈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요. 광야, 거기 쫓겨나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도 그 물 가죽 부대와 그리고 얼마 정도의 가져난 그 빵을 들고서 광야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샘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죽는 겁니다. 드디어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졌고 가지고 있던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몇 날 며칠이 됐는지 모르는데 조그만 자기 어린 아들이 이스마엘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쫙 늘어져서 아이가 숨을 헐떡여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차마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애미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조그만 나무 그늘에다가 거기다 눕혀놓고 그러면 가서 그걸 쳐다보면서 방송대곡을 하는 겁니다. 방송대곡,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이 죽는 걸 봅니까? 방송대곡하고 울어요. 여러분, 지금 하갈이 우는 거는 누구 들으라고 우는 걸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갈의 우는 거를, 하갈의 그 사정을, 하갈의 그 형편을 하나님 보고 계실까요? 아실까요? 우리는 이미 성경 지식을 알아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미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하갈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보고 계실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걸 봤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나 같은 계집종, 나같이 천한 것, 나 같은 게 여기서 죽으라 마라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실까?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어느 큰 부족의 주장쯤 되면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 같은 거, 계집종, 천한 종,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나 할까? 지금 내 사정을 보고는 계실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혀요. 아무래도 하나님은 나 같은 거는 보고 계시지 않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나타나세요. 하갈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 누구든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예수님은요, 온 세상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온 세상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구해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간들이 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나 같은 거를 예수님이 아실까?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예수님이 과연 알고 계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게 있어야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지도 않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있고 잘한 게 별로 없는데 나 같은 거를 예수님이 아실까? 모르지. 혹시 목사님 정도 되면 주청환, 아마 그 이름 혹시 예수님은 아마 아실지 모르지만 나 같은 거야 예수님이 아실까? 인간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교회 전체에 다 이 감시 카메라가, 교회당 이런 데는 없고요. 교회 구석구석에 이런 데 카메라가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우리 교회 모처에 있는 거기서는요 다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여기서 웃고 있네. 그거 보인다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나를 다 TV가 보고 있어요. 그거는 교회에 여러 가지 범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된 TV예요. 컴퓨터가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어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게다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 지극히 높은 구만리 장천 하늘 꼭대기 그 어느 곳에 거기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천국에서, 저 멀리 지극히 높은 구만리 장천 하늘 꼭대기에서 자, 일로 와라, 그러면 내가 구해줄게,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몸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 많은 이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은요, 날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11정금하고 더 열심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더 열심히 착한 일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으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구하러 이 땅에 왔노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온 세상을 구할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도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무조건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사실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 만나게 해요. 힘 있는 사람만 하나님 만나게 해요. 아주 빠르게 애쓴 사람만 하나님 만나게 해요. 똑똑한 사람만 하나님 만나게 해요. 아니에요. 천하고 무능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으면,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냥 마음이 열려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 마음속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바로 그거예요. 사실 나와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 대부분, 아니요 거의 전부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할 거예요. 죄졌잖아요. 죄인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게으르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배운 것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크게 아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되지.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트시더니 여리고라는 동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바른 직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길을 가시다가 방향을 틀어서 옆으로 여리고 쪽으로 예수님은 왜 가실까? 한편 여리고에는요, 그 여리고에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죠?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이완용, 우리나라를 일제 팔아먹고 일제 앞잡이가 된 이완용 같은 인물이에요.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는데 로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50원씩 걷어라 그런 명령이 내려오면 삭개오는 세금을 고지서를 100원 고지서를 발부해요. 그래, 내지 않고 발버둥치면 로마 군인을 데리고 가서 잡아갑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세금을 뜯어가요. 그리고 50원은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 50원만 로마 정부에 올리는 겁니다. 이걸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삭개오 그러면 아유 저놈, 저 나쁜 놈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삭개오는 엄청 부자가 됐어요. 엄청 부자예요. 부자였지만 삭개오는요, 모든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다 나쁜 놈 하고 자기를 아예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 다 알아요. 길을 가다가 저 앞에 삭개오가 오면 그저 그 앞에 지나가다가 드디어 삭개오가 뒤를 지나가면 뒤를 와서 퇴 오늘 재수 없네 그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삭개오는 거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내 뒤에서 침 뱉은 거 다 알아요. 그럼 모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 한 거 자기가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막 뛰어나가고 있어요. 삭개오도 나 같은 것도 예수님 만나도 될까? 그래도 보고는 싶은데 근데 나 같은 게 예수님 만나러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못된 놈이잖아요.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예수님 근처도 못 갈 거다. 구경이나 한번 멀리서 해보자. 그래서 삭개오가 나가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오시려면 이 길로 지나가실 거지.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니, 옛날 우리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기로 지나가시게 될 거니까 내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여기로 지나가실 거지. 저기서 예수님이 오고 계세요. 아, 드디어 오시는구나. 뽕나무에 숨어가지고 가만히 여기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뽕나무 밑에 오시자마자 그냥 고개를 들더니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이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미리 삭개오를 아시고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 입장에서는요,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요, 그럼 일반 다른 사람들은요, 나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예수님 만나봤어 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미리 나오게 해서 뽕나무 위에 미리 올라가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크게 아멘.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미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뽕나무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든 사정, 삭개오의 모든 형편 다 아시고 계시다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내 사정, 내 형편 다 아시고 그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나? 세상에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알 리가 있나?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놈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나는 아예 하나님이 모른 척 할 거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놈, 우리 하나님은 아예 아는 척도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 이름도 알고 계시고 내 사정 형편을 다 알고 계시므로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게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광야에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갈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하갈 같은 여인은 하나님이 신경이나 쓰실까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갈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알고나 계실까?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다 하나님은 관찰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나 할까? 얼마나 바쁘시고 할 일이 많으신데 좀 특출나고 뛰어나고 좀 하나님께도 열심을 다하고 평소에
하나님께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실지 모르지만 나 같은 걸 아실까? 그냥 죽어도 그만인 천한 계집종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하갈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 너 아브라함 집에서 말썽 일어났구나. 그래서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고 막 때를 쓰고 있구나. 하갈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그 하갈이 쫓겨나요. 근데 하나님 그 하갈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갈을 보고 계세요. 드디어 물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아,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와 내 아들을 내가 살려주리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하갈의 눈이 떠지면서 저 앞에 보니까 샘물이 펑펑 솟아나고 있어요. 그때까지 그 샘물을 보지 못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쳐주신 거죠. 그리고 하갈이 살아나고 이스마엘도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갈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시고 보고 계시면서 알고 계시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만들어진 예와 불교, 유교, 수많은 종교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것과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예화인 거예요. 유교, 그죠? 윤리적인 거, 도덕적으로 살면 그러면 세상을 사는데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지 않잖아요. 불교,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도를 닦아서, 그래서 열심히 부처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해탈하는 거예요. 108번뇌, 그죠? 수많은 오욕칠정을 다 버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행하고 금식하면서 도를 닦으면, 그러면 점점 더 부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신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죄인이에요. 인간이 자기가 노력해서 신의 영역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로 와라, 열심히 노력해서 와라, 내가 내 손을 붙잡으면 내가 구해주겠다.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신의 영역에 도달합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힘이 없어요. 헤엄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 많은 이 땅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성도란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나를 알고 계시다 라고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몰래 죄를 지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내 형편, 내 사정 다 알고 계세요. 오죽하면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믿는 거, 이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이건 믿음,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크게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지금부터 일평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내 형편을 보고 알고 계시므로 그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평생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